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강림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초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로 모든 이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는 요엘서에서 말했던 마지막 때, 즉 모든 민족에게 영을 부어주리라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각각 성탄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절기로서 그 의미를 매년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로써 완성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강림입니다. 이 사건은 온 세상의 끝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보게 될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 세 번째 강림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일어날는지 혹은 세상을 떠난 뒤에 오게 될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산 자는 그대로, 죽은 자는 몸의 부활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심판날, 마지막 때에 강림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강림절, 주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고 은혜롭게 강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부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도 부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사실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야기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창고를 크게 지었던 부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있으며 산상수훈과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에서도 부자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단순히 부의 계급화를 통해서 선악을 나누는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약자들의 인권과 해방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것이라 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방신학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자들의 죄를 사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특별한 계급층을 악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금기시하고 적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 때문에 그 계급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정부패로 불에 축지한 당대 부자의 상징과도 같은 계급층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사람 중에 세리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 중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한자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앞서 언급한 비유, 즉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창고에 가득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미 우리는 그 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오늘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부자,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부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나 선교단체 모든 것에 갖다 바치고 헌신하는 말씀으로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며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청지된 삶을 감당하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2절부터는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더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낳았도다. 여기에서 나타난 썩고 좀먹었다는 표현이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재물을 쌓을 것을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권고가 야고보서에 이르러는 경고로 바뀝니다.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썩을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장차 없어지게 될 헛된 것에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수도사처럼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턴을 쌓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율법대로 충분히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수께서도 인정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만족하는 것이야. 당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면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랍비라고는 불리지만 바리새인의 등급에 이르지 못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서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고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런 사람이 더 없다.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에서 제자들이 우리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 자신을 지적했던 그 사람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역시 잘못되었구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때 말씀을 떠올리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모든 것이 함께하지 않는 부자들의 문제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부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다.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갖다 팔라고. 실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부자들은 갖다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정답은 직접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권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목사로서 권고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뿐입니다. 매사에 확신에 차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등장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심지어 죽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까지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행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남들을 가르치거나 그것에 따르면서 때론 세상의 전통을 강요하신 분들, 과연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그 응답을 분명히 받고 행동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바로 이 앞부분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믿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 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에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때로는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직접적인 행동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위해서 거기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같이 가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며, 우리는 그것에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과거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지식은 부족하며 한정적입니다. 남들과 도덕적으로나 지식으로 우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열중하고 남들 앞에 서고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너뜨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일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삶의 낙이 사라지고 일할 의욕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부정으로 모은 것으로 사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삶은 더욱 폐악과 악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악의 축으로 불리게 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 있었던 연예계 뉴스에서는 사장이 명품을 치장하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연예인이 제대로 급여조차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부자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로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고단하고 정말 곤고화 중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후원을 구걸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한 모든 것에 앗아가는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 사상이나 정치로 사람들을 세뇌하면서 뒤로는 온갖 사치나 부정으로 축제하는 그런 사람들, SNS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정작 자기는 온갖 뒤로 사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에 위하여 헛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목사들까지.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목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 자신을 가리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나만은 다를 거라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 말씀도 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 스스로의 본능은 아직도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는데 바울도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존심을 상해한 것을 여겨서 굉장히 분노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 인정해야만 가장 간단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불리기만 정신 팔려 살아왔습니다. 이미 심판주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차지 않아서 그냥 단지 기다리고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배 불리기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의인을 죽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의인은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내 유익과 내 부정을 위해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저항할 능력이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착취하거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재산으로 착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은 효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가 행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한 말씀이 바로 이 효자에게 한 행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인내와 소망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때 몇 번이나 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490번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겹도록 오래 참아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통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죄악된 세상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거나 최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인내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외쳐 불러야만 해요. 힘들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프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유, 특히 이 강림의 때 계속 고난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죄에서 벗어나 인내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인내하는 자들,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원망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행위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원망이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이 곧 복종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복종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은 온전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낸 본으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읽게 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도 언급되는 내용인데 선지자들의 삶이야말로 진정 광야에서 유리하는 고통의 삶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1월 이후부터 계속 읽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은 극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아냈는데 나중에는 원망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한다.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날마다 원망의 말이 더하노라. 이거 그냥 표준이 3번역의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욥은 사실 욥에 대해서는 1장과 2장과 42장만을 대부분 읽기 때문에 욥의 삶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더욱이 끝까지 참으면 복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게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풍성이 거두리라 하면 여기서 아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면 끊임없이 항의했습니다. 주님, 나아보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욥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보다 낫다는 평을 들었던 그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통 끝에 인간이 결국 죄에 빠져버리는 과정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함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것을 심판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티끌로 죄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자들보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욥의 삶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욥의 고통과 비견될 만큼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과정에서 병을 얻은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으며 가진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저버리는 대신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강림의 절기가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신원하시기 바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굳게 잡아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